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순환고리를 깨는 하나님, 연약한 틈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잊어버린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볼 것인데 사사기 내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긴지 느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끈질긴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가나안의 신들을 취했습니다. 이 신들은 풍요를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풍년을 들게 하는 신으로 포장된 우상들이었습니다. 11절에서 바알들이라고 말한 우상이 13절을 보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나옵니다. 바알은 농사와 풍요와 관련된 신이었습니다. 구름과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농사에서 이 날씨를 주관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스다롯은 다산과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신들은 부부입니다.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현혹된 이스라엘은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신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12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는 잊혀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갑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14절을 보면 주변 국가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신 일을 잠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16절을 보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는 일이죠.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시면서도 또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는 이상한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공의로 내리시는 징계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은혜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면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습니다. 18절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사사가 사는 동안 유효한 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으면 다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또 타락했습니다. 이 패턴이 사사시대 동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22절을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도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에 반복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갔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안목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일정한 순환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내리십니다. 백성들이 웁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십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죄에 빠져드는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악의 순환고리를 깨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반복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의 순환고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듭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야에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렇게까지 망가진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은 악의 순환고리에 매여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밀어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악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화려했고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죄는 어떤 포장을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의 어떤 틈새로 파고듭니까? 여러분에게 연약한 틈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파수꾼처럼 깨어 서서 우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순환 고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린 저마다 연약한 틈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현혹되고 힘없이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살피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드셔서 저항하게 하옵소서. 우리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